여러분, 오늘 우리 아까 지금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나올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라. 놀라우신 사랑,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바로 이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찬양대원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식이라면 효자가 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국민이라면 애국자가 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는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인 줄 알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은혜인 줄 알면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6장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너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에 아들을 둘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고, 또 그분이 한센인병 환자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 그들의 발에서 고름을 빨아주고, 우리가 이성적인 평상심을 가진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을 베풀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기를 가지고 책 이름을 붙였는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 북미관계 속에서도 핵 문제 때문에 세계가 시끄럽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비핵화 문제 때문에 세계가 지금 들끓고 있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수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전쟁만 일어나도 수백만이 죽는데 핵폭탄이 만약에 사용되어지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피해가 우리 볼 것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똑같은 원자탄인데 사랑의 원자탄은 뭘까? 우리 주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들을 뭔가 싸우게 하고 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왔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명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는데 참 사람이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 복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복음이 어떤 가정에 들어갈 때에 그 가정의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뭔가가 다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가운데서 대립각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돕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말씀을 드리는데, 비유라기보다가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저희 가정은 저희 아버님이 출가하셨다가 파기하고 돌아와서 이제 생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불교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를 그 스님 자식을 삼아서 제 양아버지가 스님이었어요. 스님. 승려가 제 양아버지였었는데, 그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고종사촌 누님이 신앙생활하고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여름방학 때 성경학교를 하는데 아버지 몰래 저를 이제 이렇게 꼬드겨서 교회 가보자. 교회 가면 하여튼 과자도 주고 떡도 주고, 그래서 떡 준다는 말에 좀 귀가 솔깃했어요. 그리고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갔는데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그
개울이 적지 않은 개울이고 다리빨이 2개 있는 다리인데 그것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고립이 돼가지고 집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성경학교를 온전히 참석을 했어요. 하룻밤을 자고 나는데 불안이 떱니다. 왜? 지금은 전화라도 있지만 그런 게 없은 시절이니까. 네? 아버지한테 감이 이제 걸려서 죽었구나. 그러니까 하룻밤은 이제 막 그냥 불안한 가운데서 2박 3일이 지나고 집에를 갔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43세 나왔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50살에 난 쉰둥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갔다 온 것 때문에 저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때처럼 맞아본 기억은 없어요. 제 종아리 엉덩이에서부터 밑에까지 멍이 들 정도로 하여튼 맞았어요. 그리고는 교회라고 하는 데는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뭔가가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많은 찬양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찬양은 옛날에 부르는 것도 있지만 여름 성경학교 때 처음 간데 기억을 하면 제가 남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 곡은 잘 몰라요. 하얀 인절미가 콩고물에 팥고물에 화장하라고 시집을 간다는 입속으로. 이건 아직도 안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 생각만 하면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거,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다시 교회를 발디딜 때가 우리 아버님이 제가 12살 때 돌아가시고 18살 되던 여름에 겨울에 그러니까 19살 되면서 그의 겨울에 1월 달인가 2월 달에 전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11년이 지나는 동안에 예수 믿는 친구도 있었고 예수 믿는 가정에 친구 따라 거기 가서 밥도 먹고 했는데도 친구 어머니도 친구도 저에게 교회 가자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9살짜리 소년이 19살이 될 때까지 10년 11년 동안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보고 교회 가자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인데 누가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고 터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는 나를 호되게 때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뜨시고 안 계셨댔어요. 제가 알바하던 데가 교환실 바로 옆에 방송실 음악을 틀어주는 거였어요. 시간 따라서. 그런데 여기 교환원으로 일하던 그 누나들 친구들이 다 여자들인데 그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보고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따라갈까라고 물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남자 자존심이 있지 여자한테 청해서 가냐.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도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내일 토요일날 저녁인데 오후인데 내일 우리 산에 가자. 산에 가면 겨울산도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데 태백산이나 저 산에 가면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먹을 건 다 사가지고 가고 점심도 내가 사줄 테니까 가자 그랬어요. 그러는 찰나에 그 소장님 운전하는 기사를 하던 집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어디로 애들을 데려가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군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중약하고 그분이 그때 제 영혼을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토요일날 저녁에 만나고 주일 새벽부터 교회를 출석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지만 주일날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강대상의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남은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이 오더니 처음 보는 청년인데 교회 다녔냐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성경학교 가보고 오늘 이 새벽에 처음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교회를 가우뚱가우뚱해요.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뭔가가 흔들어 놓는 건데 그때부터 저에게는 어려움이 왔어요. 학교도 이제 일반 학교에서 신학으로 이제 제가 옮기게 되어졌고
가정에 분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저히 가정에 있을 수 없어서 그때 집을 나와서 이제 그때 아주 가난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얼마든지 학비를 도움을 받고 기숙사비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숙사비도 그 학비도 다 나에게는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벌어서 학비를 내고 제가 벌어서 먹어야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가 서로 풀하리라 그랬어요. 어머니하고도 사이가 좋아지지 아니했고 형제들은 도말할 것도 없고,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저보다 6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 형님도 청년이잖아요. 다 돈들을 벌었어요. 그리고 큰형님은 아버지 같았어요. 조카하고 저하고 8개월 차이에요. 그런데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도 받고 환난도 받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몇 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3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것은 저에게 고통이었어요. 막둥이로 자라서 곱게 자라다가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심부름을 해야 되고 내가 벌어서 먹어야 되고 학비를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부모나 또 형제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무게중심을 두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 만약에 제가 하나님보다가도 예수님보다가도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들을 사랑했더라면, 더 사랑했더라면 집을 나오지 않고 교회 생활을 멈췄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를 성경학교로 인도했던 누님이, 고종사촌 누님이 어떨 때는 보면 고모부가 머리채를 잡고 지게작대기로 때려서 굴신을 못한 때가 있었어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고모님이 말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죽여버리라고. 우리 식구들도 아무도 안 말려줬어요. 제가 말려주고 싶어도 한통속이라 그럴까 봐 못 말려줬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누님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중에 가정을 완전히 바꾸어 놨어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뭐겠어요? 먼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가족들이 막 분란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 아까 제가 손양은 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원자탄을 얘기했어요. 검을 준단 말이 던진단 말이었어요. 그 가운데 어둠의 세력에, 마귀의 사단의 소굴에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니까 거기에는 난리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주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가정에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왔고 자기 자신이 복음을 처음으로 영접했을 때에 오늘 이 가운데는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또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 내 삶의 중심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중심되어져서 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 중심 삼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복음이 돼야 돼요. 내 삶이 복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리틀 예수가 되어져야 돼요. 작은 예수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 땅에 던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세상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 수요일마다 거기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도망을 가고 피해가고 그러면서 그 복음 행전은 제자들의 핍박의 순간순간이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환난에 점철되어진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고 사는가? 여러분, 우리는 주일 지키는 거, 하나님 앞에 뭔가 성경에 말한 예물 드리는 거,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돼요. 구속의 은혜가 내 욕심과 욕망과 내 꿈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가운데 꿈을 꾸되 꿈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꿈 넘어 꿈을 꿔야 돼요. 꿈은 이 땅에서의 목적이지만 꿈 넘어 꿈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름만 대면 알만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지금 나이가 40대 후반 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창광교에서 주일학교 교사할 때에 그 아이에게 무엇을 얘기했는가,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자기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는 게 꿈인데 탑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 당시 저는 꿈 넘어 꿈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이야기만 해줬는데 나중에 꿈 넘어 꿈이라는 그 글이 굉장히 많은 어떤 걸 일으켰잖아요. 그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은 꿈 넘어 꿈을 꿔야 돼요.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은 꿈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회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주님을 위하여라고, 내가 부름 받았다고, 사명 받았다고 목회자가 되더라도, 목회자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그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가, 그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꿈 넘어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요사이 어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제외하고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지방선거가 이제 막 우후죽순처럼 전국적으로 선거를 하잖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려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꿈 넘어 꿈을 꾸게 해주세요. 꿈 넘어 꿈이 뭐냐? 내가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이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꿈 넘어 꿈이 있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꿈 넘어 꿈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이에요. 꿈 넘어 꿈은 마지막은 주님의 심판대 앞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그 복이
정말 너는 10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듯이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이 소진되어지는데 그것이 날 위한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꿈 넘어 꿈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시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요사이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코드요, 코드. 근데 저는 코드 인사는 해야 돼. 그거는 비난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어줘도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같이 일을 해야지.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서쪽으로 가는 사람하고 무슨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합하단 말은 내 뜻과 하나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한 용어로 말하면 코드가 맞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처럼 가끔가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는데,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목사로 세운 거 후회하지 않으실까? 후회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일꾼들을 세우는데 무슨 일꾼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직분자들이 모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직분자들이 모인 데가 아니라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사람이 내 부모요 형제라 그랬어요. 우리는 가족이 되어져야 돼요. 성도 가족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가장이 있지만 가장의 권위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 가정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무너지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할 때에는 직분자들만 있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권사님이 있고 안식자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사역을 위해서 역할을 담당하는 거지, 그것이 계급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서열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순서가 아니에요. 가족이 되어져야 돼요. 아버지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도 자식을 돌보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당회원들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도 아버지 심정 가지고 만져줄 줄 알아야 돼요. 만져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 생각은 순간인데 불효하는 자녀 생각은 죽을 때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심정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를 보고는 잘하는구나, 순간이더라도 어그러진 길로 가고 뭔가가 아닌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은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그런데 어떤 아픔이, 그 아픔보다는 우리는 미워하잖아요. 질시하잖아요. 차라리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없었으면 낫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우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직분자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부모 형제와 혈연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 가운데서 우리 지체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 한 가지 비유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분이 재혼을 했는데 전에 있는 부인은 막 잔소리를 안 하는데
나중에 재혼한 분이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교육전도사 때 어떤 교회 있던 일이에요. 저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인류 최대의 사랑의 미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전도사 때 목사님이 안 계실 때 그 설교를 하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장가도 안 간 전도사님이 별소리를 다 한다 그랬대요. 제가 그랬거든요. 800개를 베고 그랬더니 나보고 800개 베bes냐 그러더라고요. 장가 가면 하겠지 그랬어요. 그런데 막 잔소리를 하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네 눈 보고 네 귀 보고 잔소리해라. 그리고 그분이 부인 되는 집사님이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눈 보고 내 귀를 보고 하느냐. 나는 뼈 중에 당신의 뼈 중에 뼈요. 눈보다 귀보다 더 중한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데 왜 나보고 잔소리하냐고. 그래가지고 함께 웃은 적이 있어요. 폭소가 터진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족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고 우리 다 같이 부모 형제로 살아가야 돼요. 아파할 때에 아파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무관심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것은 지체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 성도교회가 더 좋은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마다 더 좋은 가족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쫓겨나고 악한 세력이 무너지는 가운데 때로는 가정도 삶도 흔들릴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생이고 마지막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져서 아파하고 기뻐하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